오늘도 주님과 걷는 기적의 날이 시작이 되었죠. 자,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여긴 비교적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은 끝이 없이 말씀 나눌 게 많지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드디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 그게 기록이 돼. 자, 어때요? 다 읽어보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듯한 느낌. 빌라도는요, 두려워서 사실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19장 8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때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훨씬 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 요한,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대면해서부터 빌라도는 사실 혼자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그 두려워하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거의 초조해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애걸복걸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말 좀 해봐.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1절에 보면은 그거 하나님이 당신한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당신보다는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훨씬 커. 이 말 듣고 빌라도는 아마 거의 주저앉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넘겨준 자들의 죄가 훨씬 크지만 빌라도의 죄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때 재판 과정에서만 알게 된 게 아니고, 아니 그 반역으로 아주 유명한 유대 민족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독립을 꿈꾸고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했던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럼 빌라도의 그 총독부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수집했던 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군사적인 어떤 독립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아는 거죠.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빌라도도 이 사람은 반역, 즉 독립을 꿈꾸는 군사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존재야. 그거는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보통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요. 근데 그 죄가 없다라는 걸 빌라도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모든 대화는요,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당당하게 밝히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은 바로 이렇게 만질 듯이 옆에 와 있다. 그게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여기 이미 온 것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예요. 그냥 정신적인 세계 속에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실제하는 나라예요. 단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방식과 다를 뿐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조직체로서의 나라는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밝히신 거죠. 사실 이 얘기할 때 아마 빌라도는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되게 궁색한 듯이 보이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진리가 뭐냐? 그리고는 이제 나가버리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를 증거하려 합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이 세상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세요.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의문이 들죠.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빌라도가 왜 도대체 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까? 그 급소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치죠.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시저의 친구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저, 로마 황제의 적이 되는 거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때는 괜찮았지만은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훗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즉 로마 황제에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급소를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런 자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냥 예수님한테 사형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에 빌라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정치적인 계산.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조정하고 컨트롤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세상 임금이 버티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이 세상 임금이 결국 그 권좌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더러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삶.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나라가 실제한 거를,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거를 보여주신 그런 방법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자가 살아났잖아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그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증언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나라는 실제예요. 그 나라의 실제함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떠나고 악한 일들이 제거되고 또 우리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실제함을 알려줘야 돼요. 그 나라가 그들의 삶을 통치하게 되고 그 빛의 나라의 모든 생명에 가득한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도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참으로 왕이 되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